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쉼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경질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 아시안컵을 4강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질이 되기 전에 이 아시안컵을 시작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숙박을 연장해도 되겠느냐, 결승전까지 예약해도 되겠느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호텔을 연장해도 된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되기보다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악의 경기력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 어제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과 행동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언행은 언젠간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내 안에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었나요? 펄쩍 뛰면서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당황한 베드로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말하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라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72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닭 울음소리가 2번 울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고 낙심되고 좌절스러웠을까. 무엇보다 베드로는 스스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베드로,
의리 하나로 살아왔던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려 하지만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도 내가 한 것인 양, 내가 드러나 인정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주님 없이는 잘난 것 하나 없고 주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늘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한 것 마냥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집 피울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자만하고 교만했던 베드로를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의 상처와도 같았던 이 기억들을 지워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하여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잊고 살아갈 때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아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신만만하여 한 행동들이 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교만한 마음과 자만했던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한 것 마냥 살아가고 내가 이룬 것 마냥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던 이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